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작동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의 권능을 회복하자. 따라합니다. 영권은 교회에 와야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씌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교회를 씌우리니 음부의 권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귀에는 뭐야 소일기의 소기의 경혈기가 있는 거야. 그런 구명했잖아요. 문재인 때 그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을 발굴하고 그를 지원해서 대통령을 만든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가 대통령 됐으면은 자기를 발굴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때 그 사람들은 이상해. 되고 나면은 다 떠나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성경을 찾았다. 나는 참 반가웠어요. 나는 정말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거든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분 아닌 게 뭐냐?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나와갖고 선교사의 말을 들었어요. 선교사의 말을 듣고 지시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그리고는 거기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했단 말이야. 배우면서. 그러면 윤석열도 나오면 누구 말을 들어요? 정광훈 목사를 찾아와야 되는데 딴 데 가면 안 돼. 딴 사람 만나면 안 돼. 정광훈 목사님한테 나와서 그곳에 왔어. 그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가 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를 탄핵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통일 대통령으로 정말 역사 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수임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처럼 수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했어요? 다 배반해버렸어요. 자기가 세워준, 자기가 믿고 세워준 헌법재판소 판사들까지도 다 자기를 배반해버렸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다. 단 2명, 3명, 요 사람도 하나는 할 거다 했는데 그들까지도 다 배반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믿을 못 됩니다. 왜?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뭐냐? 악한 사탄 마귀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합니다. 주여 어째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들은 나를 만나야 나를 통해 말해 너희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들은 그걸 들을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 오히려 안 들으니까 결국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빌려갖고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가룟 유다는 내가 보니까 그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과 세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강도 바라바라 놔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빌라도가 그거예요. 왜? 빌라도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걸 누가 조장했어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결국은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 해봤자 안 맥힌다는 거예요. 듣지도 안 한다는 거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목사님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왜 눈에 보이는데 이재명은 어릴 때 벌써 약생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나이가 어리니까 교도소 안 가잖아요. 어리면 손년원에 가잖아. 그 손년원에 가갖고 있다 보니까 그는 전과자가 되니까 군에도 못 가는 거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는 검정고시를 치갖고 머리는 또 좋네, 요놈이. 원래 머리 좋은 고놈들이 배반한 거요. 박근혜가, 유승민이가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대학교 가려고 하면은 치는 거 무슨 시험이지? 금융고시 말고 예비고사. 예비고사 전국 2등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재야, 천재.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갖고 박근혜가 정치 입문할 때 자기가 정치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유승민을 자기 비서실장으로 선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탄핵할 때 누가 앞장섰어요? 고놈이 앞장섰어요. 고놈이. 오직 자기를 믿었으면은 자기를 비서실장으로 당 대표할 때 비서실장으로 써도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쓰겠습니까?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씌운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놈이 배반했다니까. 그놈이 배반했다. 이번에 또 윤석열 누가 배반했어요? 눈에 여도 안 아플러. 맞아요. 눈에 여도 안 아플러. 그놈이 배반했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절대 그럴 거 못 됩니다. 해봤자 안 돼요. 왜? 그들은 이미 죄와 사망 것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뭐 하면 다 들으잖아.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뭐 어떤 어려움들은 부탁해도 다 들었잖아. 그냥 못해서 한다니지. 오히려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을 보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그처를 예배해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 인도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있다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믿음이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이미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다 예배놨습니다. 다 예배는.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 그 말이 참나야, 진리야, 사실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믿어지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천국 이야기해봤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들에게 거처할 모든 하늘나라의 나라를 예비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자는, 거절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킬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같은 우리들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 확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정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곧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참 나는 답답한데 나는 지금이라도 어느 전에 감옥 가기 전에도 한 번은 정광 목사님이 그러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감옥 가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가야 된다. 왜? 그분이 나와서 탄핵이 되더라고. 탄핵되면 뭐 끝났잖아. 그러면 주일날 과문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나오고 난 다음에도 과문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버려.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구속시켰고 못 시킵니다. 왜? 그 과문,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고 두 번째는 과문에 모인 애국 국민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뭐냐?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주변에 있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말, 그것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의 말을 들었는데 오번에 감옥 가면서 뭐라고 자기가 넋두를 했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가는데 아무도
내가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 107명이 된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감옥에 들어갔는데 따라간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재명은 재판받으러 갈 때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어요. 수십 명, 수십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난리칩니다.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는 구속도 안 당해. 그런데 여기는 뭐냐, 자기 편도 다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뭐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이 판사들도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구속시키는 거죠. 그 이재명이 뭐냐, 그 애들이 무서워서 구속 못 시키는 거야.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뒤에 따라 패거리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시키는 거예요. 구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윤석열 대통령은 따르려면 확실하게 하나 딱 선택했지.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 어정하니까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는 거야. 버림받고. 그런데 이재명이는 왜 이기느냐? 그는 확실한 악령편이거든. 확실한 악령편이야. 그러니까 악령은 절대적으로 지원해주겠죠. 그죠? 절대적으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보십시오. 지금 뭐 총리하고 뭐 청와대 뭐 비서실장하고 뭐 쭉 시험들 보니까 제 악질들만 다 시켜줘. 악질들. 이번에 당대표도 보세요. 나온 놈 중에서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정청래,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찬대. 뭐 나오는데 요놈들 악질들이거든. 악질 중에 악질들이거든. 그 인간들이 띠까 국회 배치 달고 있어. 하는 말 은행을 보세요. 박찬대가 그놈들은요 인간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인간미라고 요만큼도 없는, 나라와 국가와 진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자기 패거리들, 자기들끼리 자기 패거리 권력질이 고만 목적이야. 그런데 국민들이요, 야, 오늘 내가 운동을 갔다가 아까 잠시 뉴스 한번 틀어보고, YTN이가 연합뉴스만 그런데 또 보니까 세상에 이재명이가 지지도가 몇 프로가 나니까 지금 68%인가 넘어. 68%. 윤석열이는 한 번도 그걸 올라본 적이 없어요. 60%. 50%도 어디서 올라본 적이 없어요. 68%. 이렇게 반치해도 68%. 거짓말. 우와. 지금 그만큼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 어둠이 꽉 덮여있잖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못 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잖아. 그런데 빛이 빛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을 등불을 등잔을 켜갖고 말통 안에 여놓지 않고 등잔 위에 들어있거든. 그죠? 지금 한국 교회는 빛이에요. 그죠? 빛인데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단, 대형 교회들은 큰 빛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있으면 어둠이 확 물러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의 빛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여기에 어디 안에 있냐? 등잔 밑에 있는 거예요. 전부 통 안에, 말통 안에 들어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전부 어둠지가 하치고 온갖 할 일을 하더라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 빛을 세상에게 비추었어.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뭐가 잃어버렸다? 영권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덤배잖아요. 밝히는 덤배. 그런 빛이 덤배면 확 사방에 모든 지나가는 배들이 그 덤배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혼돈과 정치적인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교회 책. 교회가 책임이거든. 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되게 우리 국가적인 운명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간에 우환이 오고 뭐가 안 풀리고 답답한 일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 내가 그 집안에 믿음의 등대가 되지 못하고 빛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래 온 거예요. 사랑은 식어는 거야. 이러면 싫어하는데 이러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순교할 각오를 해요. 순교할 각오. 그래갖고 그래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순교할 각오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빛의 역할이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교회 간다 말이야. 가지 말자. 나는 각자 종교는 각자 지키는 거야. 하고 막 이래가 사오 가면서 막 이래가고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너희의 착한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럴수록 더 언하고 더 겸손하고 아멘. 아멘. 말을 한마디 하고 긍정적으로 절대 화내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악한 사탄마귀가 싸울 때는 예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이 사탄마귀가 어디나 따라갈지가 하고 하지만 집에 가갖고는 막 절대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기도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갖고 한다. 기도하는 골방이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두운 시간 나더라 보시간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집안 가족들한테 가서는 그 친절하게 걱정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네, 막 망해가지고 쫄딱망가 막 끄적망가 하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께는 자꾸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만 믿으려 하지 말고 나의 착한 은행을 보여주래. 착한 보여주면 그들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야? 붙들고 있는 어둠의 뭐가 떠난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걸 잡고 있는 불신의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군세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떠나가면 누가 장악합니까? 하나님이 다 집권하였다. 때가 되면 하나님 언젠가 딱 그러면 그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난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계속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내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얻고 또 갖고 어둠의 세력까지 가서 또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불구하죠. 그런데 가갖고 눈치 보면 오십시. 그러면 안 돼. 저도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교회를 모시고 왔었어요. 모시고 가고 예배 바치고는 또 담당 우리 교장님 전도사님한테 가서 또 축복기도까지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 왔을 때는 다 예배드리고 다 했어. 근데 미랑이가 가면은 뭐 내가 뭐 가면은 왜?
집안 사람 눈치 보는 거야. 눈치. 좋기 좋다고. 그냥 다른 사람도 입에 또 막 씹어 밟으니까 시끄럽다. 그렇지. 근데 저는 막 그때 막 너무 불을 받아갖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이 집에서 내 족보를 빼내버려. 그래놓고 나면 아예 막 족보 빼놓고 선포해버렸는 거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선교를 다녀도 겁없이 다니고 있잖아요. 몇 번 죽었다 살아나고 비행기에서 절대를 하고 그러면 그만 나. 이번에 카자흐스탄은 혼자 같이 갈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 못 간다 하고 내 혼자 가는 거야. 표 다 끝났어 벌써.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하니까. 아멘. 제가 거기다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더라도 늘 선한 손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어떤 장애가 있을수록 역사가 크게 나타나더라니까. 장애가 클수록 나중에 나타나는 역사는 더 크더라니까. 그때 그걸 묻고 포기해버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제가 만데 뭐 어떤 유업이 오고 뭐 어떤 미혹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그럴수록 저는 믿음으로 더 나갑니다. 나가니까요. 이야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절대요. 바깥 세상은 주님이 지배하냐.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요. 어둠이 듣고 있다니까. 흑암시네. 죄와 사망의 것에 딱 덮여있는 거기에 내가 이제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빛이 사던 빛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어둠 세계에 내 혼자 들어가려고 하면 겁날 수밖에 없지. 왜? 제일 첫째는 위협을 해요. 위협을. 그런데요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름 표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잖아요. 두려운 마음 생기면요 절대 그것 때문에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예수로 면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을 주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3번만 딱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을 일으키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너는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딱 기도하면요 3번만 딱 하면 신기하게도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요 내 마음 막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막 배로 성장해버려요. 배로 성장해버려요. 할렐루야. 네. 절대 그거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함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영권을 회복하는 게 영권이에요. 저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지금 매주 보면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뭐라 이런 사람이 자기 말로 교회를 찾아온다고 지금 오고 있다고. 이게 왜냐? 교회 영권을 회복하니까 그래요. 교회 영권을 회복하니까 이 교회 주변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물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틈바구니가 생기니 문이 열리니까 영혼들이 칼과 신령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생명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는 우리 강표 목사님하고 내가 한동안 전화했어. 목사님, 지금 우리 비교 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교회 연권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PBM 전체 모든 교회마다 이 운동 회의로 그러니까 강표 목사 절대 또 맞다. 그러니까 5분 전에 7, 8대로 준비해가 9월달부터 다시 우리가 집중 능력 기도를 하고 교회 연권을 해보게 된다. 연권을 해. 이걸 할 수 있는 건 우리 비교밖에 없습니다. 합시다. 그래갖고 결단했어요. 다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지역사회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을 해봐야 돼.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가시거든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돌아오고 그 구한말 얻고 가난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부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집을 잘 지어라. 그 빛이 그 지붕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안에 갇혀. 바깥에는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구나. 역사가 아니구나. 오히려 교회 안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교회 오면요 복 받아요. 지금 교회에 오면 이번 주일날은 제가 여름에 덥고 힘들고 가다고 영양 복숭아라고 삼계탕을 공급해 줄 거예요. 우리가 뭐십시오. 한우 곰탕을 주질 않았나, 삼계탕을 주질 않았나. 이번 주일날 점심 때는 삼계탕을 먹고 또 집에 갈 때 또 한 개씩 같이 가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래갖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한 먹고 놀면 안 돼.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삼계탕을 주는 때는 집에 가서 내 엄청 뭐라고 주는 게 아니고 꼭 내가 요거 옆집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내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사람. 그죠? 꼭 내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 주죠. 빛이 가니까 빛이 흐르잖아. 아멘. 아멘.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삼계탕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